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속에 성소요 세상 삶에서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귀한 복된 안식일에 세문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종의 육신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영광의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장호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오늘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에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잘못하여 이상효온이 있고 생태계의 변화와 각종 재난이 있지, 오 하나님,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사 우러를 내리시고 양광을 비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셔 이렇게 또 한 주일 살아 하나님 이 제7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오 하나님, 이제 34년 된 세문교회 많은 남녀노예들이 하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여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기쁨에 또 발견하고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세우신 복된 교회가 되도록 세우신 주의 종과 또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축복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일제 수십 년 또 하나님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했던 오 하나님, 70년이 지나간 이 세월, 오 하나님, 저희를 6.25의 이 피비린하는 위험 가운데 이 나라를 자유대안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있음을 인해 감사하오.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치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해국하고 나라를 위하여 동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실천구매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는 종 이봉주 장로님을 이곳 방문케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도록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나오지 못한 발걸음들을 재촉하여 주시고 하늘과 주의 성전 사목케 하시옵소서. 아멘. 이 경배 시간에 시정을 주의 영이 주장하시고 인사들이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감당하는 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장안동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 이봉주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봉주 장로님은 앞에 목사님께서도 소개하셨지만 정말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본교회에서, 본 재단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시고 또 연세도 만만치 않으신데 아직도 열정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또 동종한 평실업에 총무도 맡아 하시고 또 공부를 위해서 또 학교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봉주 장로님을 아멘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참으로 구별된 안식일에 세문교회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특히 우리 존경하는 정영주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이장호 목사님 진심으로 평상시에 늘 존경했고 또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랑과 존경심으로 다 지켜보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은 냈지만 열심이 주인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내 개인에 대한 열심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아는 대로 어느 일을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나는 의롭고 보이는 상대편은 의롭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듣고 말씀을 경험했지만 여기 보면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참으로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하셨는가?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느끼고 생각하고 지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타인들하고 같지 않고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삶의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딱소리가 나고 똑소리가 날 정도로 잘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저 세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아주 구별돼서 따로 이때는 코로나가 없던 시절인데도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저런 사람들하고 제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세리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안식일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안식일에 교회에 출석을 내가 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안식일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이 바리새인 마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러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러 오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는 누구보다 나는 어떤 종교보다 어떤 종파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 기준을 내가 잡고서 신앙을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경배드리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올 때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을 통해서 내 신앙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울타리로 주신 언약과 규례와 율법에 저희가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교회에 되면은 자연적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추한 모습에 대해서 용서와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 삶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게 될 것이고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신앙이 여기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이 인간과 우리 동료들과 다른 사람들한테 표준을 둘 때에는 모두가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침례를 받고 나서 이 모습으로다가 어떤 장로님이 안식일날 저럴 수가 있어? 어떤 집사님이 안식일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지각을 하지, 옷을 저렇게 입고 오지, 헌금 드리는 게 그렇지. 모든 것이 여기에 바리새인처럼 제가 신앙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래다 보니까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다 폄하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에 실패를 많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익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울을 보면은 이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이 비춰질 때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을 때 이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검정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울은 나를 비춰주는 것이고 검정이 얼굴에 묻은 것을 내가 닦을 때에 이게 반듯하게 깨끗하게 된다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재림 신앙이어야 되는데 아멘.
우리는 내 묻은 얼굴의 꺼망은 뒤로다 놔두고 거울에 대해서만 계속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의 첫 단추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세리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내 스스로가 거울을 보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닦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 대한 교리와 우리에 대한 신앙의 핵심은 다 거울로다 나를 비춰줄 때에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그 먼 사마리아까지 가시는 것을 우리가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서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군중이 많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옷을 만질 수 있도록 다가가 주셨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건물이나 외관상이나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멘. 하나님은 한 영혼, 한 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와이사스 단추가 맨 밑에 거 하나를 잘못 잠그면은 위에 거지 다 잘못 잠궈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거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사람도 안 보일 것이고 건물도 안 보일 것이고 우리들 신앙이 우여곡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들 삶에 참으로 이 바리새인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노독들이 보면은 두 사람의 비유로 다 계속 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즉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에 보여있는 그 사탄의 음성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치우치고 포커스를 맞출 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창세기 4장 3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를 너무 많이 들었고 아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인도 교회에 갔을 때 예물을 가지고 갔고 아벨도 교회에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갔는데 아니 가인도 농사진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왜 가인의 제물은 흠양하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요? 여기에는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은 자기가 그냥 감사함으로 그 곡식을 가져간 것입니다. 예배나 우리의 신앙에는 감사 플러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가인은 감사만 가지고 가서 곡식으로 드렸다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 신앙인 내 신앙을 가지고 이 가인은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이 교회를 가더라도 내가 그냥 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서 내가 신앙하는 거하고는 이처럼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이 신앙 가운데에서 저희도 신앙의 쭉 멘토를 잘 만나서 이렇게 했었으면 좀 우여곡절을 안 치렀을 텐데 기도하면 돼,
성경만 읽으면 돼, 교회만 나오면 돼.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진자 운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멘. 시제추 마냥 왔다 갔다. 안식일 날 되면 교회 왔다 집에 갔다. 3일 예배 기도에 교회 왔다 집에 갔다. 여기에는 예배에는 경배에는 숭배의 대상에는 분명하게 누가 있는 것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영어로 God, God 해가지고 쓸 때에는 대문자로 분명히 씁니다. 그런데 온갖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은 모두가 다 God인데 소문자로 God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숭배의 대상이 선왕할머니든 부처든 모든 종교에는 신이긴 신인데 이 미국 사람들이 뭐 성주 귀신이네 뭐 이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하는 거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드라고 하는데 이 숭배의 대상이 가드인 것은 모르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절간에 가가지고 뭐 108배나 3000배나 신앙을 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얘기죠. 교회도 무조건 믿어라. 손에도 붙들리지 않고 눈에도 나타나지도 않는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교회에 무조건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복신앙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연조는 오래되지만 핵심이 없는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식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걸어가는 훈련을 군대 생활에 군복을 입혀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 훈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걸어가는 거 못하는 사람이 군대 올 사람이 없잖아요. 제일 먼저 군복을 입혀놓고 시작하는 것이 제식 훈련이다. 이것은 앞으로가 우영 앞으로 좌영 앞으로 뒤로 돌아가 걸어 다니는데 절도와 규격에 맞춰서 이 군대 생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일 쉬운 제식 훈련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듯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무엇이 내가 믿는 대상이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이 기본적인 바탕이 베이직에 깔린 다음에 신앙을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왜 이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세 분이 있는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분을 보고 배우고 나야지 내 숭배의 대상이 첫째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숭배의 대상에 설정이 됐을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안식일이 뭐고 구속의 경륜이 뭐고 청지기 직분은 뭐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잘 매뉴얼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식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PRI라고 훈련 받은 다음에 총을 들고 실탄 사격을 하고 적군한테 맞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 신앙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면서 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너무나도 내가 알았던 상식에 대해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갈 수가 있냐? 내 상식으로다가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지 아이를 낳는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질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화학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말씀으로다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낫게 할 수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못 낳는다고 했던 데 짧은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30cm 자를 가지고 여기서 부산까지 자를 젤라면 잴 수가 있습니까? 30cm 자를 가지고 여기서 미국까지 거리를 잰다는 거 가능합니까? 이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요 짧은 지식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제가 깐많이 봤고, 이 오명한 진리에 대해서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라는 것이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부터 이제는 헌금 드리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했다가 드리게 되고, 아멘. 교회 오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오늘 교회 갈 때는 제일 먼저 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침례받고 나서 지금까지 지각해 본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여기에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시간을 늦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하신 이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 전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다 보니까 높으신 분, 좋으신 분을 만나는데 내가 옷을 결혼할 때도 별도의 옷을 입는데 내 가진 것 속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이날만큼은 입어야 되겠다. 내가 수금을 한다든지 돈이 들어오면은 즉석에서 제일 깨끗한 돈으로 구별했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아멘. 시간 가운데서도 제일 구별된 시간 속의 성소가 바로 24시간 365일 똑같은 날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냐. 시간을 구별해야 되겠다. 성도란 말이 거룩할 성 무리도라고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가면서 배우면서 어린아이처럼 그 눈높이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항상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 직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이 우리들 삶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집사, 장로, 목사, 어떠한 안교장, 선교장, 찬양대장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이렇게 있는 걸 자기가 명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요셉을 보면은 성경에서 37장서부터 요셉의 얘기가 창세기 50장 마지막까지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요셉이 정말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17년 동안에 채색 옷 입었던 이 옷이 10년 동안에 노예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감옥에 가서 죄수의 옷을 입었고, 80년 동안에 관복을 총리라는 그런 옷을 입었던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나갔을 때, 이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갔을 때 울며 불며 나중에 보자, 형이 그럴 수 있느냐, 원망투성이로 갔다고 하면 요셉의 생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기쁨으로 팔려갔을 것입니다. 이 노예 시장에 가서 거기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신세타령하지 않고 요셉은 아주 의기소침한 것을 다 떨치고 패기 발랄하게 찬양을 하면서 싱글벙글 웃고 있으니까 이 보디발 이 시위대장이 와서 여기 노예 쓸만한 게 없어 했을 때 상인이 여기 아주 쓸만한 사람이 있다, 바로 요셉을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이 요셉이 보디발네 집에로 가서 종살이 할 때에 그냥 종이로다가 마지못해 파타임 시간 때우는 일을 했겠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마당도 치우고 구두도 닦아놓고,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온갖 일을 다 잘하니까 보디발 와이프 빼놓고 다 네가 관리하라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이 신앙을 하면서 마지못해 하는 신앙을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문교회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내가 세문교회에 여기에서 제일 급사로서 내가 청소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대우 실업에서 경비원 하던 사람은 제일 밑에 있던 사람이 아침에 제일 새벽 것처럼 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그냥 모든 걸 정리를 하니까 김우중 회장이 저 사람이 누군가 눈여겨보다가 보니까 불러서 당신이 뭐 하는데 이렇게 왔냐니까, 저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 직장으로 우리 집에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일찍 옵니다 하니까 일약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대우그룹의 기업의 한 파트의 사장으로 됐던 그런 영예를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오랜 동안 신앙하면서 사람이 보입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보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기쁨으로 교회에 오는지, 기쁨으로 목사님, 장로님들 조력하고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교훈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는 뭐 한다? 손해를 본다. 경제 원리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경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주고 났을 때 덤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을 우리는 진짜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품성이 되는 것이죠. 마지못한 이 땅 생활에서 그냥 안식일날 교회 가는 날 마지못해 교회 오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들어가더라도 거기선 살 수 없습니다. 아멘. 불편합니다. 그게 모든 것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서 거기 들어가더라도 살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오만 불순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사람이
천국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세리는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분의 표준을 높이를 보다 보니까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경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왜 실수를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딴 사람들하고 자기가 이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앞에서 나가서 그냥 우락부락하는 그런 성격을 가져서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 잡으러 온다니까 칼로다가 그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리는 정도로 성격이 아주 정말로 어떤 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과 몇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여기서 보더니 66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여 앞들로 나갔세.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요 전에 우리 27절에서 했던 당당했던 29절에서 얘기했던 이런 베드로가 왜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사람들은 다 베드로와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신앙하는 것, 내가 신앙하면은 신앙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할아버지하고 3살 먹은 4살 먹은 손자하고 이 체마밭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둔턱이 있고 돌뿌리가 있는데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거기에 장애물을 지나가다가 탁 걸리면은 손녀가 손이 힘이 약해서 탁 빠져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녀의 손목을 꼭 잡고 가면은 이 돌뿌리에 부딪혀도 손녀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잡힐 때에 내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기도 하고 내가 헌금 드리고 내가 교회 봉사하고 내가 선교하고 이거 하다 보면은 사탄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의 경험처럼 내가 하다 보니까 여지없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께서 내가 신앙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리가 한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선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건강도 제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1g, 1kg도 안 되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마스크 쓰고 뭐 모이지도 말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나약한 인간들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신앙을 한다고 우리가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라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싸개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방법으로 모든 것 물리적인 걸 갖다 다 막아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다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로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런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왜 사라한테 90세까지 아이를 안 줬습니까? 왜 아브라함한테 100세까지 아이를 안 줬습니까? 분명하게 너의 씨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은 조카 가지고 자기 대를 이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no. 그 다음에는 또 인간의 방법으로 몸종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게 자기 씨는 씨인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쭉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 여자의 생리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생리가 없을 때 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 모든 것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훌륭한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을 이삭을 안 준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갈 때 우르에서 나오고 우상에서부터 다 나오고 또 조카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이 아브라함도 자기 사라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하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도 다 믿음을 실패한 것을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사라한테 100세 90세에 이삭을 줬다는 것은 너희를 믿지 말고 인간의 방법을 인본주의 신앙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모든 것 내 능력 가지고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 거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 사용하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이 우리들한테 임해서 우리의 능력이 선교도 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교회나 기관에서 쓸모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땡벌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몸이 크고 날개가 작아서 이 생물학적으로는 멀리 날아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게 땡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닭은 날개가 있는데 닭은 생물학적으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것이 닭이라고 합니다. 근데 닭이 날아다닙니까? 닭은 못 날아다닙니다. 이 땡벌은 먼 데까지 수십 킬로를 날아가서 꿀을 따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꿀을 찾아다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노력인 것입니다. 닭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날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날릅니다. 큰 교회에 가서 신앙하시면은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편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땡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충분히 내가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가 이대로 인생 살다 그냥 죽는다? 참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 생각해서 재림 전도단의 이 전원학교라는 것을 동참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 선교사 사관학교 우리 평신도들이 기초적인 신앙을 기초서부터 해보자 해서 선교사 사관학교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이게 안 되고 교회에 가면은 직원이라든지 집사, 장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주 교회에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ABC서부터 배우는 게 좋겠다. 나성 36이라고 해서 이 평신도에 대한 장교 교육을 좀 시켜보자. 지도자 교육을 해보자. 이래서 나성 36대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학을 요즘에 이 팬데믹이라 다 안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즈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 있던 사람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신앙이 틀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신앙하고 올바르게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아멘. 우리 세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남에 대해서 우리가 얼굴을 또 표준을 삼지 마시고 나의 표준과 나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영감의 글 예언의 신을 통해서 하늘까지 무난하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들을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주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세문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세리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목표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문교회에 출입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필요와 그의 기도 제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비록 외관상으로다는 사람이 볼 때에는 작은 무리요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문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심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 주간 맞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일과가 시작되고 일과가 맞춰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